자, 오늘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 자, 룻기는 사람 이름으로 이름이 여기 성경에 이름이 정해졌죠. 룻이라는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룻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이름이 룻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데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아주 인상적인 거죠. 예.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 현대 읽어도 별로 별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핵심어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킨스맨 리디머라고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킨스맨은 원래 친족이라는 뜻이고 리디머는 리딤이라는 것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리디머니까 구원자 이런 거죠. 친족 중에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남편이 죽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율법, 즉 기업 무르기를 따라 행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읽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보리와 밀의 추수 기간 등이에요. 그 보리와 밀의 추수가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영적 추수하고 관계가 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때가 뭐였냐면 바로 오순절 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읽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룻기의 장별 요약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사실은 다른 성경하고 한꺼번에 할까 그랬는데 조금 그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성경씩 나가고 또 필요하면은 남은 시간에는 좀 다른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오늘은 욕심을 내지 않고 룻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족보가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뭄,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모압에 가서 그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고 기로는 오르바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남자 세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미, 룻, 오르바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룻이 끝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행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2장은 이제 뭔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룻의 이삭 줍기 그리고 이 보아스의 배려가 있고요. 3장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합니다. 일종의 청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4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스토리의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결국 그 족보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배경과 등장인물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소설로 보면 소설은 지금 서론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극으로 시작하는 거죠. 비극. 완전히 비극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3명 남는 그런 아주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의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기였고, 단 이렇게 사사들이 와서 구원해 줄 때만 평화의 시기를 지내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 이제 흉년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뭔가 아,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은 이렇습니다. 땅은 여기 사해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여기 요단강이 있고 왼쪽은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죠. 그 다음에 모압 땅은 여기입니다. 모압 땅은 여러분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게 되는 것이 이 모압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으로 그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 남자가 죽으니까 돌아올 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다 그 모압 땅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룻은 눈만 남게 되죠. 이제 그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 이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예. 첫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합류. 내가 원래 모압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고개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간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도 어, 이스라엘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신앙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길인지 알지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어, 쉬운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만나게 돼도.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또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기의 1장 16절은 꼭 이 뒷부분이라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이 나오미로부터 룻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남자들이 3명이 다 죽었지만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도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또 영적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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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이제 룻기가 이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희순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뜻 원어 이제 그 히브리어 어원이. 근데 지금 신세는 기쁨이가 아니고 뭐가예요? 슬픔이가 됐잖아요. 괴로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놀리는 거죠. 나오미라고. 근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저기 우리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쓴 물이라는 뜻이죠. 쓰다. 예. 그래서 자기 인생이 쓰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예, 이 나오미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고 쓴물을 마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뭐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이삭 줍기? 해보신 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삭 줍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양식이 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제 막 벼 추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추수할 때 해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 줍기예요. 그래서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듣고 비료 포대 같은 거 듣고 그 어르신들이 벼 베거나 그러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그 이삭 줍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삭 줍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인심이 후한 거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그 집주인이 아니어도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은혜를 어떤 표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부가 살 방법이 이제 뭐 이삭 줍기밖에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자,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이 룻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좀 부자였나 봐요. 근데 그 보리나 밀을 베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인사가 이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디서나 특별히 여러분이 리더라면 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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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죠. 축복의 메시지가. 근데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가는. 또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마 우연이라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필 여러 밭 중에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괜찮은 인물입니다. 자,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아멘. 이 보아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죠.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사실은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 요즘은 텃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텃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꼭 잘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나의 소녀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소녀들이 일련의 소녀들이 그 추수하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리삭을 같이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넣어준 거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예요?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혼자 다니다가 뭐 어려운 일을,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또 소년들도 있나 봐요. 소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배려심이, 보아스의 배려심이 우리가 또 이 룻기의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게 있다면 이 배려. 이 배려의 저는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비결 중에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냥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의무적으로 하락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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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오면 이 나오미가 작전을 만듭니다. 작전. 뭐냐면 이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 또 배려심도 있고 또 이제 기업 물을 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가서 이 룻에게 준비를 시켜서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합니다. 자, 룻기 3장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멘. 음, 자, 그래서 이 룻이 또 그 나오미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타작마당, 이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볼이나 밀을 추수하게 되면 이제 중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마 지켰나 봐요. 그곳을 그 볼이나 밀의 중간 단계를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한 5월 말이나 6월쯤 되니까 그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우리보다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 야외에서 조금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도 이 정말 보아스는 입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아마 나오미 이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사실은 이 룻은 뭐 어떤 인애를 베풀었어요? 사실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시어머니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어머니만 혼자 보냈다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그, 그, 루스의 사람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기업 물은 것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여기도 좋죠. 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형제가 살아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형제가 만약 누가 죽으면은 그 형제들 중에 혹은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아내를 데려가고 또 그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업무르기라고 부릅니다. 기업무르. 그 기업무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우리가 redemption by Jesus Christ 그런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킨스맨이라는 게 친족, 친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친한 관계.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한 관계면은 야, 나 누구 알아? 그러면은 그래? 예. 그것만 갖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심판을 면제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은혜가 마치 기업 물을 자의 속성과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보아스는 율법대로 자기보다 더 기업 무릎에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한테 가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 이 주판을 돌려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그랬더니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행하게 됩니다. 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소설이 쓰여진 시점을 먼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 때예요, 다윗 때. 다윗의 이름이 아직 다윗이 이 스토리상에는 다윗이 안 나왔는데 지금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 때 아마 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승으로 올다가 다윗 때쯤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룻기는 뭐예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뭐예요? 찬송으로 마무리돼요. 그렇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유명해져 버렸죠. 그렇죠? 다윗도 유명했고 예수님은 더 유명해졌어요. 네. 자, 그리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는 나오미를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럼 아들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서 를 보면 또 에스라서 7장 8절과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 여기도 그 선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룻기 하나님입니다. 룻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